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성장하기를 다 원하고 다 성숙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장과 성숙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된장도 오랜 시간 숙성시킨 된장 맛이 깊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보냈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또한 치르셔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막 환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인내도 배우게 되고, 우리의 그 모난 성품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그렇게 성장과 성숙은 시간과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나만 특별할 거 있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다 그런데 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만 남는지 아십니까? 정말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못했을까?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보시면 유익함을 줘야 되는데 유익이 아닙니다.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얻었습니다. 가족이 형성된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건 아니건 자녀이건 각자가 성장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해지지, 내가 성장하지 않은 채 세월만 지나면 여러분, 집안에서 갈등만 생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집안이 왼수라고, 가족의 지옥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가 여러분 길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요,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건 교회건 여러분 유지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장과 성숙은 개인적으로 볼 때, 공동체는 성장이고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훗날에
노인이 될지 아니면 어른이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면 훗날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채 나이만 들어가면 말 그대로 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연세가 지긋하신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전히 남 배려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싸움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이는 들었지 그냥 노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점잖게 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분 은퇴하신 분이요, 그분 원로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분 진짜 어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훗날 그냥 나이든 노인에 불과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은퇴한 목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평범한 노인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형제 가족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거기서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편지하는데, 내가 그때 너희들과 나 사이에, 교회와 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여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동력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읽기 전에 따라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성장과 성숙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받을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참 고맙다. 너희들이 그때 나한테 말씀을 배울 때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어.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진리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물론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일진데,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믿음의 내용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울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주의 복음을 전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따라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들었답니까? 우리에게 들었대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요.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경우에는,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자기 식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말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 자세가 바로 이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게 저 소리, 목사님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록 목사의 말이 어눌하고 이 말이 빠르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그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뭐에 관심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설교하나? 큰 교회인 경우에 오늘 수요일인데 누가 설교하나? 오늘 새벽에 누가 설교하나? 여러분, 거기에 관심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당신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 번도 말을 버벅거린 적이 한 번도 없대. 대단하대. 그럼 그게 중요할까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꼭 맞다고 여기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오늘 목사님 한 번도 버벅거리지 않으셨어, 그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안 버벅거리네.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해도 우리는 그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십니다. 기왕이면 부목사님보다 전사님보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더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했을 때 설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은혜를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은 믿음이 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정말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누가 설교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간혹 그런 말 하죠. 어느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딱 맞아. 내 취향이야. 그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죄송해요,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지적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번 설교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제대로 된 설교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잡설이나 자기 생각 말하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만 전하겠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설교자가 사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설교 제목 딱 정해놓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본문 선택하고 막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설교하든 정말 그 설교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의 말들을 걸러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비평하고 있는지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죠. 용기를 얻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을 경험할 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찔림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을 지금 내게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되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누군가 내 상황을 목사님에게 다 일러 바쳤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지요. 그 사람이 누굴까?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혹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알게 되면 우리 전화해서 만나자, 차 마시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 경험했습니다. 나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그것도 울면서. 여러분, 말씀이 찔렸으면 그 반응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네, 힘을 얻죠. 찾아와서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나름대로요. 또 교회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회의 시간에 목소리 척 깔고 얘기합니다. 그런 설교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냐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장 성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고집만 드러나고 갈수록 아집만 드러나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좋은 줄 알죠.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씀이 주는 찔림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까지 드려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용서해달라고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시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았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 맞았어 이 사람들아. 유대인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다고 화를 냅니다.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이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일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 얼른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듣고 돌아와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날만 3,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신가요?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설교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하고 소위 정죄하기 위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표적 설교 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리어 설교는 반드시 표적 설교가 맞습니다. 그 표적이 어디일까요?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표적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고 많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표적 설교가 여러분 진짜 필요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로 듣고 마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돌이키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 향해서 도전해 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비껴가게 하지 마세요. 중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차고 쌓여갈 때에 시간 지나 보십시오.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위로나 어떤 소망을 주는 설교보다는 거의 본질적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꼭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왜 그런 설교하시느냐,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밭에 새겼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 가슴에 콕콕 들어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 많은 교만에 빠져 신앙생활했던 남편과 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끌어들인지 모르겠어요. 본인 얘기만 하시지. 목사님 말씀처럼
겸손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 가도록 여러분 목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 들고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말씀을 받는구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제가 답장을 해드렸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분별해 가시는 집사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집사님 내외분의 심령으로 진격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이 이 사람의 전공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외국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외국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고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저 멀리 외국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주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인 교인들이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되게 피난 온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또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회심하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또 성장하고 있어요. 바나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회심한 바울을 보냅니다. 지금처럼 카톡이나 연락해서 바울이 갈 거야 연락하지 않죠. 갔더니 와서 봤더니 바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을 바나바의 동역자로 자기 교회의 공동목사, 부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을 교회의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자, 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칩시다. 그가 하는 설교, 그의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사님이 저하고 교정에 큰 갈등이 생겼어. 지금처럼 고개 들고 설교 안 들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웬만한 사람 안 옵니다. 다니면서 갖가지 욕 다 하고 다닙니다. 없는 거짓말도 만들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집도 살림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살게 만들었던 그 사울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격을 본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본 게 아니에요. 그분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중에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죠.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도 대단한데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 한 번 아닙니다. 지금 한 번 반짝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보시면 지금도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 지금도 그때 전했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찬양단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지칩니다. 금방 실증낼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살을 좀 빼봤어요. 살 빼는 방법이 굽는 거였어요. 굽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를 좀 해봤더니요, 살 빠진 게 아니더만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간 거예요. 다리가 흐느흐느해요.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여러분 살을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말씀을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무당됩니다. 무당돼. 말씀은 기도의 방향이에요. 방향 없이 기도만 하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칫 은사만 임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은 방향이에요. 갖가지 사역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간혹 예배는 안 드리면서 주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할 수 있고, 그럴 때 가정이 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 없이 여러분, 시간만 지나보세요. 여전히 털털 막 좋지 않은 걸로 단단해져 가지고 굳어져 버려 가지고 이런 변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예수님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진단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을 말씀에 내어 드리시는, 그래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머물 자리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사도의 발치, 사도의 발가락 앞이 여러분 자리입니다.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뭉개지 마세요. 바꿔가세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하늘도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닫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얹어보세요.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보시고 얹어보세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목회하면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본인들은 다 안 돼요. 다 안 돼. 자기도 병들고요, 남도 병들게 하더라고요. 교회에 발목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건 노인이에요, 노인. 어른 되셔야 돼요. 어른, 영적인 어른 되셔야 돼요. 가진 거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영적인 어른 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봐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주님도 평가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여러분 결정 짓습니다. 그냥 나이만 들어서 노인 대접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어른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 여태 얘기했어요. 몇 주 동안 얘기했어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이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이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 아닙니다. 직분 아닙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올바른 태도. 부족한 목사지만 저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며 혹은 찔림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며 돌이키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